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한 주 동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정말 큰 찔림과 울림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회개하는 삶을 정말로 누려야 돼요. 회개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다 아시죠? 구원은 나아가는 길인데 이 구원은 죄가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목적지를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꼭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어려운 만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시대가 너무나 악한 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그 길을 매일매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한번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건축하면서 뭐 자금적인 문제, 또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경건의 모양이지만 섬기는 분들의 그런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역시나 똑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습관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왜 필요하냐면은, 습관으로 내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을, 예배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힘들 때 여러분 그 힘듦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듦이 정말 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습관에 들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반드시 들여놔야지 내가 그때 집중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과 말씀 보는 습관과 가정 예배의 습관을 반드시 꼭 들여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 마음과 진정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염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면은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눈을 딱 뜨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상황을 마주하는 거, 이 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또 저도 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울타리 안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런 저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했던 이런 저의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굉장히 저를 자책하고 있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함께 있는 롯까지 많은 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복이 커지니까 오히려 뭐가 없을 때는 서로서로 합력해요. 그죠? 합력하는데 서로 그러면 합력한다는 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롯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도 그랬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종과 종끼리의 싸움이 나중에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이거 상하겠다 안 되겠다. 야 롯아 너는 우리 찢어지자. 네가 절로 가면 나 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풍족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롯은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를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롯이 나아가고 자기가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롯이 뭐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뭐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 횡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걱정과 염려가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떻게요? 네가 바라본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믿고 이 말씀, 이 약속 안에서 걸어 나아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겠죠? 그죠? 언약을 주시면 이 언약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언약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 것인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완벽하게 주셨어요. 예전 뭐 아주 오래 전에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오셔서 그 본과 복음의 완성된 완전한 약속을 주셨고 구원문을 또 활짝 여셨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지렁이 같은 걸 밀어남에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목자를 심어두시고 또 교사를 세워줘서 멘토를 세워주셔서 우리는 우리가 나의 어려움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나로 그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들음으로 또 말씀을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바라봄의 법칙에 이 바라봄의 축복의 법칙이 내게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움으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누군가의 그런 반드시 누군가와 동역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게 없는데 난 근데도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의 십자가를 지금 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나를 위해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에게 받게 하고 내가 이 받은 것을 하여금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돌게 하세요. 이게 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눠줌으로 우리 또한 다시 받게 하시니까 이러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은 주면서 흐르면서 다시 내게 더 크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누군가와 동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바라봄의 이 축복의 법칙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서 어떤 이는 선생으로 어떤 이는 목자로 이렇게 세워서 목자는 가르침으로 또 어떤 미련한 자를 가르침으로 또 그 미련한 자를 보면서 자신의 예전과
그 첫 마음을 또한 점검하게 하고 또 미련한 그 배움을 받는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도 지혜가 없는 자보다 뭐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도 지혜 없는 자를 가르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 말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내게서 영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라요. 먹기 싫어도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살이 찌든지 근육이 붙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으면은 나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세운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였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택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근데 2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눈이 어두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영적인 눈도 멀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을 본다는 거겠죠.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삭에게는 이 두 개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간의 분리가 되고 멀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눈이 어두워졌고 또 실제로 신앙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욱더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세상을 더욱더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삭의 상태예요.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까 바라보면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라보면 그 약속이 내게 오고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라보는 것을 그 약속 안에서 보고 나아가면 그 바라봄의 법칙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택하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근데 내 뜻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은 어떠한 이성타당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죄예요.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게 지금 이삭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에 우리가 먼저 리브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리브가를 좀 굉장히 좀 은혜롭게 저한테 하나님이 울림과 좀 성경을 좀 그림을 그려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토론해주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도시락의 이 나눔의 목적은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어간 창녀는 마리아다. 아니다. 누구다. 기다. 성경의 근거를 따져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잖아요. 말씀은 어떠한 토론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어떤 무식한 말로 어떠한 이렇게 토론과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부족함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좀 섬겨주셔서 여러분은 저를 섬겨주시고 저는 부족하진 마음이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 나눔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도시락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리브가는 여러분,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때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지금 뭐 우리 사회처럼 뭐 평등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뭐 여자는 오직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오직 남편이 이삭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만을 바라봤더니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땅을 파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땅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우물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가치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잘 뭐 경제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는데 어떤 뭐 굉장히 큰 기업과 맞먹는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리면은 이삭은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팠더니 그 절대로 흔하지 않은 그 우물이 팔 때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리브가는 이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항상 나로 하여금 동역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세요.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배움으로 내가 또한 나누게 하는 그런 뭐 멘토와 멘티 뭐 이런 관계를 항상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보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진짜 실로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리브가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 모르죠. 뭐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사실 뭐 여러분 병원 가서 정말 몸이 아프면 신앙이 좋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몸이 많이 힘드니까 오늘날 이삭이 진짜로 이렇게 뭐 짜증도 많이 내고 뭐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오직 따라가면은 반드시 살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하나님은 그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리브가는 이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고 배웠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프니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을 남편이 놓지 않게 섬겨주는 것이죠. 야곱을 편애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7장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말대로 하면은 저는 형님이랑 목소리도 틀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려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그냥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요. 자신감 있게 애야 네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그냥 다 내게 돌려라. 내가 받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이삭에게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을 편애했으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이것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다 한들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갔어요. 도망갔다고 한들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화가 나서 저주를 하면은 이 저주가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지는 순간 절대로 그 이루신 모든 뜻을 그죠? 다 이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그냥 헛되게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주권에 대해서 아는데 이들은 축복을 받으러 갔다가 이삭이 오히려 야곱에게 저주하면 야곱은 이 저주로 죽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편애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냥 가서 야 네가 축복받아 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모든 말과 커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리브가에게 전하고 알려줄 때 이 모든 것을 리브가는 마음에 새겨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게. 너는 일단 가.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의로운 자로 의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리브가는 이삭을 통해서 그 긴 세월 그 남편 이삭을 바라봄으로 리브가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장을 시키고 가서 끝내 축복을 받게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아버지가 뭐 야곱을 몰라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더했겠죠. 목소리도 틀린데 맨 처음에는 이제 에서야 네가 다녀와라 라고 해서 갔는데 다음 에서가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틀려졌어요.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섭리적인 부분이 또한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곧 그 말은 이삭이 좀 어리석게 나아갈지라도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리브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복되게 하셨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근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바라봄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또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또한 섬겨줌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합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가 만약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이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확신을 매일매일 나의 말씀 안에서 깨트리고 회개하는 이 회개를 가지고 나의 확신을 가져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난 확신이 있어! 라고 가져가면은 그 확신은 굉장히 잘못된 확신일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나중에 그 남편이 죄를 범하지 않게 오히려 리브가가 섬겨주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이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것을 여러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동역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 나 지금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리스도로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과 약속을 그냥 확 던지셔서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보는 환상과 무엇이 있더라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말씀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약이고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나의 미련함 때문에. 그럼 이 미련함 때문에 이 바라봄의 법칙을 내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세워서
이삭과 이 리브가 같은 나를 불러서 이삭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또한 남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을 알려준 그 사람이 또한 몸이 아프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사람이 알려준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자녀는요 반드시 그 부모에게 배운 대로 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폭력을 맞고 자란 자녀는 그 맞으면서 정말 이런 각오를 해요. 난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커서 또 그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 시험 때는 괜찮아. 야,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도 돼. 야, 예배 잠깐 드리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나와. 야, 이거 주일날 뭐 하루 빠지는 건 괜찮아. 이런 예배의 절대성을 내가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잘 사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세상에 타당한 그런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내게 오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돈, 은사, 뭐 어떤 건강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말로서 내가 바라보는 방법을 내 자녀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고, 사람은 아기 때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기저귀도 차게 되고 이렇게 또 늙고 아파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자녀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이게 부모 간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나를 보호하는 자녀가 어떻게 나를 섬겨주냐면요.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냐면요. 내가 준 사랑 그대로, 내가 가리킨 그대로 내 자녀가 나를 보호해 줘요. 왜?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내 자녀가 여러분 나의 맨 마지막 노년에 내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소변도 가리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 엄마 아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천국은 말씀으로 가는 거잖아. 못 걸어도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량하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을 옆에서 붙잡아주는 그런 것이,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줌 쌌어? 괜찮아. 여기 간병인 뒀으니까 괜찮아. 아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내가 알려준 그대로 세상 지혜를 내게 알려주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 세상의 것은 나를 절대로 평안하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데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괴로운데 맛있는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세상에 무엇이 내게 있다는데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죠? 세상의 것은 내가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알려준 대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키운 대로 나를 또한 키워주게 되면은, 보세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키우지 않고, 세상으로 나를 키워준다고 하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곧 그 말은 내가 괴물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니면 또 내가 밖에서 어떤 믿음의 멘토를 보고, 우리 목사님을 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바라봄의 모든 법칙이 내게 임할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배운 그대로 나도 이것을 행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내게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이 뭐죠? 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의 법칙,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내가 배운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자가 돼요. 어떠한 사람에게 보고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운 그대로 또 나타냈더니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가 또 내게 배운 대로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면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성경은 이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녀를 이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키우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돈을 잘 벌고 뭐 좋죠. 근데 주 안에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자녀가 돈을 잘 버는 게 좋은 거지. 주 안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세상 효도를 한다 치고 내가 불편할 때 오직 주 안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 나에게 효도를 하면은 이것은 힘없는 나에게 맛있는 것도 그 맛도 느끼지 못하고 싶지도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줄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배우면은 이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키울 땐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 주었더니 이제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그리고 나의 멘티가 이제는 나에게 배운 대로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나 부족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동역자가 있는지, 또한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만 살면은 이게 뭐죠?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바라봄의 법칙. 너희는 내가 보이는 그대로, 내가 보인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행하면은 주의 약속이 언약이 내게 오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뭐 나에게 없는 필요한 뭐 돈, 뭐 어떤 거 너무 필요하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오늘 아는 엄청난 지혜를 알게 되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따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 내게 겉면을 해주는 자가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이고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에 반드시 나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와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금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돈덩어리고 나에게 축복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배우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또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똑같이 오늘 받은 징계와 울림을 또한 줄 수 있겠죠. 왜? 내가 받았고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줌으로 다시 내게 더 큰 약속이,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본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내게 하신 그 약속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곧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버벅거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지만 이 때는 절대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좀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간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간구하라고. 이게 기도잖아요. 이 말씀대로 간구하라고. 그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이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0년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너희 자손이 이 땅을 갖게 될 거다. 뭐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 사람의 시간이 이제 뭐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달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영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붙잡혀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큰 금이고 돈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안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부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판은 내일 오나 모레 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언제 오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됐을 거야. 10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 가리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고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시간의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채워짐에 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이 잘못에서 너희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너희 뜻대로 예배를 드리니 이거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어떡하죠? 그들은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계속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끝내 어떡하죠? 이들이 또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이들이 이것 또한 외면하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성전을 폐하게 하시고 엄청난 징벌을 주시잖아요. 멸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그들이 만약에 이거는 어떠한 때가 이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시간의 개념이, 시간이 하나님이 딱 정한 그때 나는 40년 후에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유예의 기간을 주세요.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회개로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돼요. 도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이 그릇에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 죄의 진노의 그릇, 재앙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담아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담아두시고 이것이 차면은 이제 그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죠? 항상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왜? 회개하면은 이 죄가 어떻게 되죠? 도말이 되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왜 믿는 쟤는 저렇고 왜 우리는 이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지금 범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나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나의 기도가
오늘 이 세상을 정화하는, 이 죄를 도말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성아 너는 살릴 거야 내가 라고 하지만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나의 의식주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교회의 무너짐과 어떠한 아픔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지금 어떠한 심판자가 되어서 왜 이런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무너짐은 그들의 잘못과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무너짐은 나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선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 시선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얼마나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재미있어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신 것은 나에게 오늘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이야기를 묻고 계세요.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가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맞아요. 뭐 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근데 세상처럼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 맞아도 전하고 뭐 해도 전하고 이스라엘의 이 전함과 이 모든 헌신이 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더욱더 기회를 얻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는 지금 주를 만날 만한 때 지금 이때 너희가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가까이 계실 때 너희를 불러야 된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죽이지 않을 핍박할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축복의 어떻게 보면 기회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왜? 끝내는 그들도 죽이고 이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가 어떠한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 말씀을 받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시간에 두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그릇에 두셔서 죄를 쌓아두시고 이제 다 차면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 진노의 그릇을 재앙의 그릇을 붓는 것처럼 부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 기도하는 회개로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죄가 걷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릴 것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서 오늘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피로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예요. 그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백성과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바로 당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모여서 이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2-3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2-3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기도를 듣고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쳐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빛과 소금의 사역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으로 하여금 어둠을 비춰줘서 어둠이 빛을 보고 나오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낸 것은 니느웨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면은 오히려 이 나의 중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살았다고 쳐볼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왜 나라가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 그들은 어떻게요? 듣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그때는 웃었던 그들이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이 도래했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듣지 않았지? 내가 왜 내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고 내가 한탄한다고 한들 모든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귀 기울이고 있고 만나 주시려고 하실 이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면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죄악이 걷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이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저는 어떠한 SNS 활동을 하지 않아요. 카카오톡도 저는 무음으로 알림도 없게 했는데, 근데 유튜브는 제가 아무래도 어플이 3개인가 3개인가? 그걸 쓰고 있는데 다 꺼놓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림이 와서 제가 어떤 아프신 분에게 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이 알림을 먼저 보게 됐는데 이 알림이 굉장히 저를 아프게 했어요. 간증만 하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댓글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제가.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간증은 뭐고 그럼 설교는 뭔데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체가, 증인된 삶 자체가 설교이고 간증인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 거지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는 뭔데 이렇게 설교를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보다 제가 부끄럽고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또한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분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저는 그렇게 가져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다시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본 대로 하나님은 또한 증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허락을 받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제 껍데기 자체는 너무나 부족하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껍데기를 보시고 들어주시면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헛된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나눔은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픈 분들이 이제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믿음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이제 차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었던 분들이 갑자기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을 찾아서 다시 살아가게끔 됐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나눔이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한테 그냥 약속을 주시고 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거 저는 알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지금 위치도 알고 직분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저는 더욱더 주 안에서 나누기를 선택을 했고, 나누었더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저는 이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같이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바라보지 못함은, 내가 하나님을 주신 것을 음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음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정욕과 이 세상 잘 사는 문화로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문화의 열매, 이 죄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는 것임을,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발 이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주신 그 축복의 그 참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새겨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성입니다. 마루입니다. 오늘은 타일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타일을 당연히 처음이겠죠. 공사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한번 타일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만 자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게 영의 양식이 오니 이 말씀을 굶주려서 하나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영혼이 마르지 않게,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혼은 더욱더 주를 향하여 강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픈 모든 것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받게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봐야 돼. 봐줘? 잘 안 보여. 그래도